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원칙은 뭐냐면 복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복음이 어떻게 들리냐면 명령으로 들리고 회개할 내용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하는 말씀이,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길, 해야 할 일, 고쳐야 될 것을 찾지 못한다면 복음을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항상 복음을 들을 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복음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들리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정말로 길이 되고 빛이 되도록 그렇게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90세 가까이가 되어서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요한 1서 전체의 어조는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는 것처럼 참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어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 요한 1서를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 부드러운 어조 가운데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보다 더 분명하고 단호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하다인데요, 요한 1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다급한 시대를 우린 살고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더 다급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시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더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주님을 만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의 깨끗하심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의 시작이에요.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땅에서의 남은 삶은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깨끗하고 단정하게 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의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주님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이 없고 그 삶이 없는 사람은 하늘을 향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논리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좀 논리의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씀들로 인해서 자기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하지 못하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고, 나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알게 되는 것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 큰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칠 수 있고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을 수 있고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믿음을 자꾸 긍정적으로 몰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비관적으로 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의 정확한 잣대 위에 자기를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의 잣대는요, 굉장히 그 위는 좁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깨끗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길은 좁아져 갑니다. 그러나 성도가 서 있는 곳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좁아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껏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분들을 본 후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저분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분이 얼마나 있나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분들 중에서는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들 중에 그 일부죠. 그런 분들 중에서도요,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 믿음의 업앤다운은 분명히 누구나 다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저분은 정말 내가 처음 볼 때보다 믿음이 정말 좋아지시고 많은 것을 회개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주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점점 더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회개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우리 세상의 삶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한국에 갔었습니다. 한국에는 건강검진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결과 중에 새롭게 받은 판정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제게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다는 거예요. 위축성 위염이 무슨 병인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하여튼 이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무시할 만한 상태도 아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축성 위염은 잘못 관리하고 이걸 계속 내버려두고 심하게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암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를 잘 관리를 하려면요, 과식을 피해야 되고요, 빨리 먹는 걸 피해야 되고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피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빨리 먹고 많이 먹고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나중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해서 암에 걸린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분명히 경고도 들었고 위축성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들었는데 그대로 하지 않아서 제가 암에 걸린다면 그건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맞이할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위험성을 알았으면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나한테 이런 병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들었으면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회개는 뭘까요? 음식을 천천히 먹고 적당히 먹고 가려서 먹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아픈 것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제가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제 성질대로 먹고 싶기 때문이고 제 입맛대로 먹고 싶기 때문이고 제가 배부른 만큼 먹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가려면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인데, 그건 뭐냐면 제가 제 스스로 위축성 위염은 한국인의 25%가 겪고 있는 별거 아닌 질병이야. 그러니까 그냥 너 편한 대로 먹으면 조금 불편하긴 할지라도 먹는 기쁨이 더 크잖아 라고 저를 속이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자그마치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을 길을, 해결할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가벼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하기에, 너무 그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 이 시대 기독교인의 주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상까지 차려놨는데 이제 밥을 떠먹여서 내 입에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잘못된 회개의 자세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것은요, 뭐냐면 예배에 나오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소리 지르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분 중에 부부였는데요, 부인은 굉장히 교회에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구역장도 하시고 하여튼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이었지만 전혀 집사는커녕 성도처럼도 살지 않는, 평신도처럼도 살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교회도 잘 안 나오고요, 삶이 불성실하고요. 불성실한 거는 둘째치고 이것저것 경제적인 사고를 참 많이 쳐서 그 집안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에게는 아무리 사고를 쳐도 아내의 분노를 삭힐 수 있는 그런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사고 치고 하여튼 주일만 빠지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아내가 그거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조금 더 큰 등치의 사고를 치면 금요예배까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 돼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잘못했다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면 아내의 분노가 삭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그 부부를 마지막으로 볼 때까지 그 남편은 절대로 주님의 사람도 되지 않았고 그 생활 습관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문제예요. 예배에서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실생활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특정한 죄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회개한 사람이 실제로 그 삶에서 그 죄를 끊어내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죄를 회개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다시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정당화하려고 사람들에게 말로 어떻게든 넘어가거나 별것 아니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재주로 넘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자기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회개한 사람은,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닮으시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깨끗하신 것을 사모하고 나도 주님처럼 정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회개에 대한 착각은요, 자기 마음에 찔리는 것만 회개하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안에 탐심의 죄가 있고
음란의 죄가 있습니다. 음란의 죄는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한테 찔려요. 다른 사람한테 혹시라도 발각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음란의 죄는 끊어냅니다. 그러나 탐심의 죄는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돈 좋아하는 것 같고 다 필요 없는 것에 목매고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유난할 필요 있냐? 그러고 내버려둬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진짜 찔리는 죄는 회개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깨끗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말해요.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깨끗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믿는 사람, 정말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깨끗해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깨끗함이 뭔지를 알고 싶어지는 거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계시하신 주님의 모습을 찾아가고 그것을 닮으려고 온 힘을 다하면서 성령님께 힘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죄에 대해서 상당히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주관적인 잣대라는 게 뭐냐면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을 워낙 힘있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믿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게 진린 것 같지만 성경과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유명한 오스카상이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1840 몇 년에 태어난 50 몇 년에 태어난 천재 극작가입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상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양성애자였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동성애인과 또 동성연애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동성연애는 범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동성연애하다 들켜서 법정에 쓴 게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동성연애자라고 모욕했다고 그걸 그 명예훼손죄로 고소해갖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법정에서 스스로 자기를 변호했어요. 자기의 천재적인 두뇌 그리고 엄청난 말주변을 믿은 거죠. 상대방은 변호사가 변호를 했습니다. 그는 비록 천재는 아니었지만 법률가였어요.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으로 준비를 했고 오스카 와일드는 자기의 머리를 믿고 말주변을 믿고 준비를 했습니다. 법정에 서보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법정은 법을 다루는 곳인데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가 말주변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고소한 것 때문에 결국은 징역형을 2년을 살게 됩니다. 죄의 주관적인 잣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할 말을 준비해 놓고 내 죄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네가 왜 이렇게 살았니? 그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면 너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지옥에 넣으실 수도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 건방지게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이상하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자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굉장히 뒤처진 사람, 깨어있지 못한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양심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의 양심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기준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인데 돌이키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딘지 모르고 돌이키면 360도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인 줄을 분명히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성격에 맞는 것들은 고치고 내 성격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정말 냉정하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고치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을 주께서 피를 흘려서 해결해 놓으셨다. 이전에 너희가 사고 쳐놓은 것들을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 당하셔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너희는 계속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마지막이 주님 계신 그것이 될 것이다. 이게 결국 복음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교회도 세상의 단체들과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할지라도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치를 떨면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을 전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비록 힘이 없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의 기준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굴복하는 사람, 굴복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통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열심히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29절에 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죄는 뭡니까? 죄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자기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쓰는 교인들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면 경직된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방탕한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는 시대에 오히려 경직된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훈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원칙대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점점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도움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씩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보니까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를 악물어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기에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뻐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멀리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너무 기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이라고 하고 왜 저렇게 살아 하는 것이 주님 뜻대로 주님들이 따라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닮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일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믿은 그것에서 떨어지지만 않아도 다행인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천국은 가고 싶지만 하나님 법대로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려면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백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뭐예요? 이 죄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저 자백하고 나가서 깨끗함만 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 더러운 삶을 다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저를 무섭게 쳐다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씻음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그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 죄가 더럽습니까? 여러분, 왜 죄가 더럽죠?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러운 겁니다. 얼마나 더러우시면 그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씻으셨겠어요. 얼마나 죄인을 참으실 수가 없으면, 그 더러움을 참으실 수가 없으면 그 일을 행하셨겠냐는 거죠. 이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에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겨요.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죄를 버리지 않잖아요. 무슨 핑계를 대도, 자기가 어떤 말로 자기 죄를 정당화해도요, 기도할 때 무슨 마음이 들어가냐면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 생각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으신 바 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오늘 제가 여지껏 드린 말씀대로면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써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죄를 내버려 두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남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내 중보 기도에 힘이 있으려면,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온 힘을 다해 중보한다면 뭐 해야 되냐면 힘써 의를 행해야 됩니다. 자기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힘써 의를 행해야 돼요. 주위에 정말로 불쌍한 이웃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힘써 의를 행해야 돼요. 나라와 전 세계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성 무너진 데를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보다 먼저 힘써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져서 포기할 마음도 없고 죄에 함께 살고 죄를 인정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릎 꿇어봐야 기도 응답 받지 못합니다. 근데 참 이런 얘기하면 제일 황당한 그런 반응이 뭐냐면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요, 이러는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행해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누구에게 허락하셨냐? 힘써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지표가, 물론 어떤 것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삶에 말하고 행동하고 쫓아 사는 모든 것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걸 포기해야 됩니까? 나는 목사도 아닌데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선행, 어느 정도의 종교적 행위, 어느 정도의 그런 자기 삶을 희생하는 것 가지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려보려고 해요.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깨끗하심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정말로 내 마음이 진실하게 주님의 깨끗하심을 향해서 나가고 있으면 내 가운데 있는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복돋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도 없이 더러운 것을 그대로 내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어제 회개했다고 오늘 회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회개는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죽을 때까지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거기 조셉 얼란이라는 분이 쓴 책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거기에 나오는 글을 좀 실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와 이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없다. 당신 속에 반역자를 내쫓지 않으면 하늘과 화해할 수 없다.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눕지 말라. 삼손을 멸망에 이르게 한 여인이죠. 죄와 결별하든지 영혼을 잃어버리든지 양자택일하라. 여러분, 이 시대의 극악한 죄인들보다 내가 좀 낫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충만한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기준으로 회개하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사도들을 기준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온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에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죄를 더럽게 여기고 싸우려는 사람들을 끝까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것이면 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미 그 삶이 끝난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뭘까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냐?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함께하고 내게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귀한 것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과 같이 깨끗한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타락한 믿음이 다 세상도 가지고 그리고 천국도 가지려는 성경에는 전혀 계시되지 않은 그 시도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 힘 다하여 살아내려고 힘쓰는 참 회개자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상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연약한 것과 완악한 것과 더러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씻으시는 거룩한 힘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회개하여서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단장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